그런 면에서 오늘날 들을 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럼 영적인 말씀은 어떻게 들리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귀가 어떻게 생기는가? 여기서 필요한 전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귀는 내가 에고를 내려놔야 돼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에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소리가 어떤지 잘 몰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나 이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 내 기대, 혹은 나 무서워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이게 에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면 아, 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 오늘은 무슨 위로의 말씀 해주려나? 요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뭔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 마음으로 오는 게 에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마음. 두 번째, 영의 귀가 열리려면 자꾸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에고를 내려놓았다고 무조건 들리는 게 아니라 자꾸 들어보려고 해야 들립니다. 물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못 들으면 분별해서 고치면 돼요. 저도 어떤 중요한 거는 좀 분별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개척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6개월 동안 확인을 했어요. 6개월 동안 목사님들에게 물어보고 다시 기도해보고 또 아내 하루님하고도 얘기해보고 아버지하고도 얘기해보고 부모님하고도 얘기해보고 근데 뭔가 이기심 있는 사람하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통해있고 이해가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계속 분별하면서 그러면 들립니다. 자꾸 들으면 들려지는 깊이와 강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자랑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20년 듣고 따라왔다 10년 듣고 따라왔다 이건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 기도해서 기도를 듣고 나눌 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미 만나 기도해서 얘기를 나눈 사람들은 10년 이상 그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만나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오래된 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귀가 온데 하나님 소리 들었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반복된 과정을 계속 해보시면 알아요. 뭐든지 사람은 반복해보면 하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라요. 영적인 기도 그래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소리구나.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소리를 못 듣게 하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문제 해결. 아무리 에고를 내려놓고 반복돼서 하나님 소리를 들으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에 뭔가 방해물이 있어서 그래요. 이 마음의 방해물을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 밭으로 표현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길가밭,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떨기 밭인데 길가는 사실 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밭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길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씨가 던져지긴 던져져요. 근데 밭이 아니기 때문에 씨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걸 말해요. 이거는 뭐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상태. 만약에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온 사람들은 안 들려요.
2장 마을 모임에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 소리를 들어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유 그냥 참여해야지, 놀다 가야지, 얘기 시간 풀다 가야지 하는 생각은 안 들려요. 성경을 보더라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일까? 빨리 읽어가지고 도서상품권 받아야지, 이런 사람은 안 들려요. 다시 말하자면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다, 안 들린다 할 때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원하는데도 안 들리는 밭이 있어요. 마음. 그게 돌짝밭하고 가시밭이에요. 밭은 밭인데 돌이 많아요. 영의 길을 열어서 메시지가 분명 들렸어요. 근데 뿌리를 못 내려요. 오래 가지 못해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가시밭도 밭인데 덤불이 많아요. 뿌리를 분명 내렸는데 자랄 때 영양분을 잘 못 빨아들여요. 옆에 잡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줄기로 자라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결국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주고 열매 맺는 삶은 좋은 밭이 돼야 돼요. 돌도 제거돼야 되고 흙도 두꺼워야 되고 잡초도 없어야 돼요. 그런 밭은 타고나는 게 아니고요, 가꿔야 됩니다. 물론 시골이나 때 안 보는 어떤 세상에서 벗어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좀 밭이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 우리가 순수하다 그러잖아요. 순수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순수할 때는 노방 전도가 먹혔어요. 노방에서 전도해도 사람들이 들었어요. 왜? 순수하니까. 근데 요즘에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정보뿐만 아니라 나쁜 정보도 다 들어와요. 우리 애들도 탁탁 올 때 다 일본 애니 보고 와. 막 이러면 정신이 사나가지고 어떻게 하나 말씀 듣겠어요. 다 막 귀신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더럽고 지저분하다 그러면 이거 치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손님 맞을 때도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돌은 무엇이고 우리가 청소해야 될 가시덤불, 잡초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마가복음의 밭에 있는 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6, 17절 말씀인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이 돌들은 뭐냐, 환난이나 박해라고, 외부적인 시험이고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외부적인 시험에 하면 그냥 훅 무너지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씨앗 같은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는 바위에 아주 조금밖에 없는 흙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만 문제가 아니라 흙이 너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깊지가 않아요. 가벼워요. 우리가 이런 외부적인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일날 막 은혜로 왔고 목사님 말씀 힘을 얻었는데 월요일 화요일 딱 지나면서 누가 막 열받게 하니까 무악 하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무슨 말씀이었더라. 그래서 세상이 나를 막 콜라는 것을 막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수련회 때 은혜를 받으면요 저항이 있어요. 더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일이 일어나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막 시험이 있었어요. 외부적 환경에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막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오늘날도 우리가 수련회 진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힘든 일이 생깁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힘든 일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심겨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내성을 키우기 위한 사건인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받아낼 때 이게
우리 마음밭이 그렇게 늘 깊고 튼튼한 좋은 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적 힘든 상황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뭔가 저항력을 일으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아니고는 사실 그런 환경을 감당할 수 없는데 수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싸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근육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헬스장에서 엮기 드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가만히 놔두면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에너지가 생겨서 내가 좀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들잖아요. 그럼 이게 무겁잖아요. 근데 근육이 자라는 건 뭐냐면 막 근육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근육의 저항이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배려심이 많은 사람은 헬스라는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너 힘드니?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운동 헬스장에서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사람은 헬스가 안 맞아요. 네. 스스로에게 관대한 사람은 헬스를 하면 안 된다 그래요. 뭔가 내 자신이 막 혹독함을 내가 각오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은혜를 받아도 혹독한 환경이 그 다음에 오는 건 그것을 저항함을 통해서 내가 더 튼튼해지기 위한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수련회 끝나고 이상하게 되게 다 바빠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한 명은 지금 막 부산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한 분은 내일부터 양재로 출근한대요. 한 달 동안. 또 한 분은 막 토요일인데도 막 출근하고 또 한 분은 막 밤새 뭐 바쁘고 또 막 그 면접 보고 저도 막 되게 바빴어요. 애들이 방학인데 하루에 2끼 먹이는. 그러면 아버지도 갑자기 핸드폰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또 매장 가가지고 다 해드리고. 만약 우리가 마음밭이 돌짝밭이라면 이렇게 바쁘면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수련회 받은 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수련회 때 받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하시기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돌밭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아가서는 좀 여러분들이 깊은 흙을 만들 수 있는 인문학적 소양도 키우시고 또 이 돌을 내가 걷어내기 어려우면 우리 교회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흙을 깊게 만들어서라도 내가 말씀을 뿌리 내리고 자라가겠다.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두 번째로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는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이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요.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았어요. 들었어요. 심지어 뿌리까지 내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시덤불 근처의 잡초로 인해서 영양분을 못 받아서 말라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뭐라고 하는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고 합니다. 요약하면 염려와 욕심이에요. 염려는 두려움에 기반한 거고 욕심은 이기심에 기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이기심에 기반해서 나타나는 자기 마음의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어요. 염려, 욕심, 또 어떤 걱정, 그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말씀을 결국 밀어내게 만든다. 염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두려움과 상처로 말미암아서 생긴 거다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방해를 받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염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두려움의 기반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할 때 두려움의 경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공포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라고 해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애기들, 어린애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초등학교에 무슨 사건이 났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끝나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이 방과후 교사한테
당한 거.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 방과 후 이 알림 장치가 70배가 늘었대요. 사람들이 다 남의 일처럼 생각 안 하고 자기 아이처럼 염려와 근심이 높아졌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걱정과 두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내가 욕심을 아무리까 다 뺏기네? 욕심 부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첫째나 혼자 자란 사람은 그런 게 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형제들 중에 둘째나 셋째는요, 욕심을 안 부리면 밖에 없는 거야. 양보를 많이 하면 뺏겨요. 그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존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생긴 게 염려와 욕심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 묵은 거 빼내야 돼요. 자꾸 드러내서 빼내야 돼요. 되도록이면 빨리 기도하고 드러내서 빼낼 수 있기를 열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뀌어져야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잡초도요, 조금 있을 때 뽑는 게 쉬워요. 너무 많으면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저희 집 밑에 3월 되면 밭을 갈 무슨 꽃밭 터가 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와가지고 거기를 싹 갈아요. 아줌마들 와가지고. 그 다음에 꽃씨를 심어요. 그럼 4월 달에 막 꽃이 자라거든요. 되게 예뻐요. 한 달 딱 예쁘고요. 5월 다음면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해요. 직원이 안 와요. 그러면 잡초가 막 자생하거든요. 그러면 꽃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가을 되면 꽃은 다 죽어 있어요. 네. 잡초가 그런 거예요. 관리 안 해주면 다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막 열매 맺고 그러잖아요. 그 농사할 때 제일 힘든 게 잡초 뽑는 거랍니다. 그 제초제 뿌리고 맨날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계속 잡초를 제거하고 좋은 맛들 갖고 나가는 평생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는 되도록이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시기가 지나버린 사람은 어떻게든 내 마음을 좋게 회복하려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내 힘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공동체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작업을 하면 돼요. 여러분, 밭을 가꿀 때 이 품앗이라고 있잖아요. 누군가 같이 와서 내 밭을 헤집어서 잡초를 뽑아주면 내가 또 다른 사람 밭을 뽑아주는 그게 훨씬 쉽다고 합니다. 이게 2명이 모여서 뽑으면 2배가 아니라 4배, 6배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잡초를 뽑고 농사일을 하는 거는 사람이 많아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잡초를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뽑을 때는 어떤 굉장히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도움을 받으세요. 목사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갖고 가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담아서 열매 맺을까 해 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고 자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잘 자라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한 번뿐인 인생 그 말씀이 잘 심겨지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늘에서 뿌려진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잘 심겨지고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또 시선교회가 그런 열매 맺는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